교사 생활이나 간사 생활 하시면서 동료 교사나 간사 아니면은 그 부서의 교육자들 아니면 그 간사님들도 위에 이제 선임 간사님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의 관계를 하셨던 그런 경험을 떠올리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관계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웠던 점이 잘 극복됐다면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극복이 잘 됐는지, 이게 좀 노하우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 좀 혹시 있으시면 아직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지금 눈빛에서 나 되게 많은데요. 많은데 이거 나누기가 어려워요. 아. 나누기가 어려운데 네, 수위를 조절해서 개인 정보는 빼고. 네. 네. 빼도 이제 제가 선교단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 개인적인 부분에 국한된 거니까 좀 나누자면 동원 부분에서 좀 저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그에서 몇 명 전도해라, 몇 명의 멤버십을 만들어라, 이렇게 강요는까지는 아니지만 은근히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에 눈치를 보면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좀 강요하고 어디에 참여해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진짜 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와서 누려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저도 이제 정말 사역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막 말을 꾸며내고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원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위 간사님하고 어떻게 보면 트러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회의감과 또 고민들이 있어서 이렇게 일단 잠시 중단하고 신학의 길로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는 아니어도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숫자를 지향하고 어느 목회의 어떤 결과를 사람의 수나 또 동원의 수나 이런 것들로, 또 그 동원된 사람들로 어떤 큰 행사나 일들, 뭐 선교들 이런 것들을 해냈을 때 참 잘한 사역자고 성장하는 교회고 성장하는 사역했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전 지금도 물론 그게 하나의 기준 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압박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사실 모두 다 경험하게 된 게 있는데, 교사일 때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제가 청년 공동체에서 이제 그 회장으로 이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오기 전에 청년 공동체에서 회장으로 1년간 이제 공동체를 섬길 때 담당 목사님과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거였냐면,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게 이제 회장의 역할은 그 담당 목사님과 또 같이 섬기는 그런 그 리더십들, 상위 리더십들 사이를 이제 잘 조율하고 협력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뭘 하면 한다, 뭐가 바뀌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사역이 쭉 진행되고 나중에 어디서 이렇게 막 사고가 터지거나 빵꾸가 나거나 하면 그거를 또 이제 수습하느라 또 발을 동동동동 굴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소통을 안 하시나, 좀 바뀌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한번 공지를 하셨으면 그럼 그 공지를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변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안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확 변화를 주시니까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청년 그 평신도 봉사로 사역을 하면서. 근데 이제 사역자로서 현장에 나왔더니 웬걸 제가 목사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께.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그렇죠. 없다 보니까
공지를 드리는 것도 깜빡할 때가 많고 안내를 드리고선도 순식간에 변화가 되고 또 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부서 내에서 혹은 이제 교육부 전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그 부서 책임 저희는 이제 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뭐 총무님이나 아니면 부서장님처럼 계시는데 먼저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고 그런 소통의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걸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님께 먼저 말씀을 안 드리고 선생님들께 공지를 내보내는 경우라던가 간사님과 소통을 안 하고 의견조율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독단적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근데 그게 어떤 악의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너무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압박감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목사님 그때 제가 죄송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간사님 입장에서도 제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불편하시겠다. 그래도 간사님 입장에서 내가 이 소년부 공동체에 그래도 어떤 좀 책임이라면 책임인데 교육자가 나한테 말을 안 해주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실 수 있었겠다를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런 갈등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공민준 선생님 얘기해 주시는 부분은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스피커로 세우는 거죠. 내 대변인을 세워갖고 이야기하면은 또 그것도 사실 교회에서는 말이 될 만한 부분이 되고 내가 다 일일이 이렇게 하자니 내가 또 이렇게 빼먹는 부분이 있고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교회의 분위기, 그 교회 분위기보다는 그 교육 부서의 분위기에 맞춰서 교육자가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처신을 해야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도 상담 처음에 할 때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상담 처음 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상담 받아갖고 막 하고 그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상담하면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이런 상담사가 됐는데 목회자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도사님들을 성장시켜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전도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 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또 한국 교회가 그걸 다 품고 전도사님들을 또 훈련시켜주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박태종 전도사님 그 숫자 지향하는 그 얘기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앞으로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기성 선배 목회자들, 그러니까 저의 윗세대들, 저희 세대만 해도 어느 정도 수용하거든요. 그 부분을. 근데 저희 윗세대에 있는 목회자들보다는 사실 이제 성도님들, 네, 지금 굳이 연령대로 하자 그러면 50대 이상,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시기를 겪었던 그분들은 그러니까 박태정 전도사님 같은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세대죠. 그 세대는 왜 이게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걸 결국은 이제 이렇게 부교육자들한테 하기도 하고, 저도 여기서 교회 이름 막 거론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여러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도 대축제 이런 거, 총동원줄 이런 거 걸어놓고 막 교구마다 할당하고 막. 맞아. 본인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게 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한 번은 저도 쉬고 있을 때 다른 교단에 저희 아는 공부 같이 했던 목사님이 자꾸 오래요. 저한테 예배를. 자기 교회 예배를 오래요. 그래서 아니 나 왜? 그랬더니 한 번만 예배만 드리고 가래요. 2부 예배부터는 사람 많으니까 1부 예배 오래요. 1부 예배 몇 시간가? 7시래요. 집에서 차 몰고 1시간을 가야 되는 교회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요? 쉬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차 몰고 새벽 6시에 잘 차려입고 갔죠.
일부 예배 끝나더니 갑자기 저한테 새가족 등록카드를 주더니 쓰래요. 뭐야? 아, 좀 써줘. 그래서 나한테 영업했어? 그랬지. 그런 총동원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랬던 적도 있긴 한데 이게 한국교회가 뭐 아마 전도사님들이 사역하실 때는 저는 제가 보는 예측은 조금 이제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 압박이 온라인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온라인 조회수가 왜 안 나오냐고. 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예측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나쁜 예측했다 현실되면 이제 나중에 수많은 안티들이 저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댓글로. 사과드립니다 사전에. 네, 그냥 제가 그런 예상이 든다고요. 네, 된다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전 경험들 얘기 다 이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질문이 이제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가 사역자 고민 상담소를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그니처 퀘스천입니다.